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복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처소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힘껏 찬송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 찬양의 고백과 저희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제가 교독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국중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며 선교를 위해서도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봉독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소식을 들으셨겠죠. 지난주 토론토 교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토론토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고영길 목사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51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분이고 또 가까이 살고 계셨던 분이었고 평소에 무척 건강하셨던 분이었기에 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이 소식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을 대할 때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 사람들의 보이는 행동들은, 태도는 각양각색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런 소식 앞에서 그저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는 이내 잊어버리지요. 혹은 가십 정도로 여기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기 걱정과 염려,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도전을 주는, 또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저 안타까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대의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몬트리올에 계신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영길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그분이 그렇게 전화를 하신 이유는 고 목사님의 유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고 목사님과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교회의 목사들의 형편이 그만한지라 선배 목사님은 전화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이 살아가는 게 목사의 삶일 텐데 그분도 나처럼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셨을 것이다. 사모님과 가족들이 매우 힘들겠다. 목사들이 나서서 어떻게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는가? 나도 도울 방법을 찾아서 돕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소식을 듣고는 지금 가족들이 모두 코로나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 가족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저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목사님에게, 그 가족에게 코로나를 전염시킨 그 교회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죄스러워하고 있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에 대한 염려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깊은 배려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와 생각이 사람다움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다움이라고 여겼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저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대의 책임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상처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 위로받고 치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병들어 있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상처가 가득한 곳입니다. 삶의 고통과 상처 없이 살아가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자기 염려에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탓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랑과 믿음의 실천을 행하고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 앉아 40년간이나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살피고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 치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온전한 치유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유행처럼 사용되는 단어가 힐링입니다. 여기저기 힐링 센터가 있고 이런저런 힐링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사람들은 건강의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힐링에 도움되는 음식을 찾고 좋은 공기, 좋은 음식 먹고자 숲속을 찾고 먼 길을 나섭니다. 힐링 스파, 힐링 요가, 힐링 먹방, 힐링 음악, 여기저기 힐링 외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정 부분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40년 동안 불구자로 앉아서 구걸이나 하던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치유 사건에 놀라 달려온 사람들을 향하여 온전한 치유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미문, 곧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앞에 앉아있는 한 불쌍한 인생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구자였습니다. 40년간이나 그렇게 앉아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합니다. 그날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가다가 그를 만납니다.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적선을 구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하고 말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그에게 외칩니다.
6절 1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과 함께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몇 자국 걷다가 뛰어도 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그의 몸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의 몸이 온전해지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난리가 났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당시 종교 교사들이 자유롭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를 보지 말라는 것이지요. 주목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목하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5절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가룟 유다가 팔았고 가야바가 고소했고 빌라도가 재판했고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도적 대신 강도 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는가?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생명의 주인님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역 가운데 병자를 고쳐주신 일들이 숱하게 많이 있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열거해 볼까요?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병든 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3번이나 살리셨지요.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셨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2 맹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간질병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대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것만 이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불완전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병든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온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런 상태였습니다. 평생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사람도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 가운데 선포했기에, 그 믿음 가운데 붙들고 일어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여 놓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열어 놓았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들을 고쳐주실 때 확인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가족 관계를 물었습니까?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물어보셨습니까? 그들의 학력이 어떠한지를 살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확인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종종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했던 말을 다시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을 믿습니다. 이 거린도 지금까지 은과 금, 동전 한 푼,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동전 한 푼 던져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생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돈 많이 버는데 집중합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하여 직장을 구합니다. 어른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은과 금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에,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치유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인류에게 고통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고통의 근원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병과 사망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복락을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눈병이 심하게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찾아가 입원하게 됐는데,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합니다.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서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눈을 빨리 뽑지 아니하면 감염되어 생명까지 위험하다. 뇌로 이 균이 번지게 될 것이다.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픔과 번민과 슬픔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종종 교회에 가자고 전도를 하던 한 친구가 찾아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 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들 못 듣겠습니까? 그는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끄덕도 하지 않았던 자신이 이제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좀 염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죽게 생겼는데. 그는 교회에 나가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수많은 잘못들이 떠오르며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한참을 울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기억도 못하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일들까지 회개하며 그는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한편 마음에 참 시원하고 후련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소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전과 달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수술을 준비하며 다시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까지도 모두 고침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년부 카톡에 돌아가신 고영길 목사님의 사모님의 편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모님께서도 지금 가족들과 딸 그리고 어머니, 친정어머니 함께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각 방에서 격리하고 있는데 회개 기도드리면서 또 치유를 경험한 그 간증을 짧은 편지로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동투의 교계에 있는 분들, 또 교인들에게 보내셨던 것을 제가 작년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회개의 능력을 알고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온전한 치유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병과 상처가 가득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치유의 노력들이 도움이 되지요.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시킬 수 있는 길은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래교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회개의 기도로 죄 사함을 얻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신 후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고영길 목사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나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 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병든 마음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수많은 질병과 상처 가운데 어려움이 고통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그리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하나님을 세우소서. 완전한 믿음 가운데 서시고 저 믿음이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있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거기 목사님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병과 사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친히 안수하시고 안살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에 하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소. 우리의 병든 몸을, 우리의 병든 마음을, 병든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얻은 생명과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값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그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의 11조의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물 또한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정헌금의 예물들 모든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손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생명의 능력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걸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이 강화되어서 이제 내일부터 종교 시설의 모임들이 실내외 모두 10명 이하로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도 10명 이내 스태프들과 또 간절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서너 분을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마 5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들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해서 거룩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요. 성경 공부 그리고 청년 모임들은 온라인상에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할 때 이전에는 미리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2시에 이 자리에서 실황으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5월 첫째 주는 창립 기념 주일인데요. 줌으로 이곳과 또 각자에 계신 각 처소에 계신 우리 교우들 함께 줌으로 들어오셔서 예배에 동참하셔서 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줌을 활용하셔서 5월 첫째 주 예배는 복장도 갖춰 입으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시고 카메라 앞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명도 좀 밝게 비춰주시고요. 사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대충 입고 그냥 간편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기 쉽고 또 이제 1.5배속으로 빨리 돌려서 예배 드리거나 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고 예배를 대충 때우는 이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소래교회 여러분, 기쁜 소래교회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하지는 않겠죠. 줌으로 5월 첫째 주 그렇게 드리고 그것이 좋으면 계속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 얼굴 함께 보고 또 그 속에서도 교제 나누시면 좋겠고요.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기술자 우리 조준현 간사가 있기 때문에 도움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이 괜찮으면 그 다음 주일부터도 계속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주일날 2시에 여러분 처소에서도 준비하셔서 경건하게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일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왔는데요. 지치지 않고 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특히 청소년들이 열심히 참여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마 우리 청소년들 읽을 때 참 힘들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고 읽을 텐데 계속 그렇게 가세요. 근데 가다 보면 더 이해되고 알아가지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계속 꾸준하게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헌금하는 것, 이트랜스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우편으로 하실 분들은 교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기쁜 소래교회로
해서 교회 주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후원을 하는 곳을 저희들이 주보에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실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3구역 구역 모임이 온라인상에서 금요일 오후 8시에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구역입니다. 4구역입니다. 죄송합니다. 4구역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앉아주시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저희들이 땅에서 생명을 살아가겠으며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쁨 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님의 가운데 더욱 멀 곳에 계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영육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자들과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돕는 도움의 손길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물품과 영구가 아버지여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풍족함을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놀라운 사랑만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빌어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이름 안에 온전한 치유가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의 주님의 증인되어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이곳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